오늘 시간에는 전쟁의 환란 속 하나님의 성,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환란이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되고, 그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 그래서 전쟁의 환란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성이 있습니다. 전쟁의 환란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성이 있는데, 이 성에 관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 이때 이 마지막 때 이제 전쟁의 시대가 오게 되고, 그리고 또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과 평화의 시대가 언제인지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이 땅에 큰 전쟁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땅에 잠시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큰 전쟁이 있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이 땅에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 8절에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라면 현재 인구가 70억이라면 17억이 죽는 전쟁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멸절이 됩니다.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생존자들을 조금 남겨두시기 때문에 거의 육신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평화가 있게 되는데, 그때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잠시 동안 평화가 있게 되는데, 이때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란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 날을 대비하는 자들은 그 육신까지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의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의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이 환란이 바로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환란이 바로 전쟁이 되겠는데, 이 전쟁의 환란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땅과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바다는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방 나라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방 나라들이 솟아나서 뛰놀게 되고, 이방 나라들이 넘쳐서 백성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환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야곱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6째 인에서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환란을 멈추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9절에서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세계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바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래서 그때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전쟁을 땅끝까지 쉬게 하실 때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큰 전쟁이 있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이 땅에 전쟁을 쉬게 하시는 평화가 잠시 동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데 이때 바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것은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것은 그 전쟁을 쉬게 하시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쉬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실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지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7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도다. 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시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알려지시게 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알려지시게 됩니다. 바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알려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 알려지시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알려지시게 되는데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처소가 시온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자, 거기에서 그 살렘에서 그 시온에서 그의 장막에서 그의 처소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시편 46편 9절에서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그때가 되겠고 바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다고 하는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 전쟁을 쉬게 하실 때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이때가 그 전쟁을 없이 하실 때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실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때는 7년 대환란도 아니고 그 전에
그 전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2절에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다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바다가 바로 이방 나라들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는 그 모든 민족의 세력. 그래서 이 바다처럼 그 흉흉하고 창일한 이 바닷물처럼 이방 나라의 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원수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악의 영들의 역사를 따라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기 때문에 그 악의 영들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그 악의 영들의 힘을 힘입고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사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여도다. 자,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는데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이 충돌을 하는데 큰 물이 몰려옴 같이 쳐들어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의 소동이 바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이 되겠고 그것이 넘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이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많은 민족의 소동이라는 것. 바닷물이 뛰노는 것 같이 많은 민족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소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육신의 이스라엘이 거의 멸절이 되고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이 환란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한국 백성들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 한국 백성들이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의 육신까지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 바닷물이 그 움직이는 것 같이 소동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를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해서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바닷물이 몰려오는 것 같이 몰려오게 되는데 그때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 성이 계시록 6장에서는 이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이 해도는 나라에 있다는 것. 해도는 나라에 작은 성읍에 이 하나님의 성이 있습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데 이 성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많은 민족이 소동을 일으키는 그 전쟁의 환란 중에서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하는 그 소동 속에서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많은 민족의 소동이 있게 됩니다.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 이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 땅의 인구가 70억이라면 17억이 넘는 수가 죽게 됩니다. 이 땅에 17억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그 소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성은 안전하다는 것.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바로 시편 76편 2절에서 그의 장막이 되겠고 그의 처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의 장막은, 그의 처소는 해 돋는 데에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6편 2절에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이 말씀에서는 해 돋는 나라의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살렘에서, 그 시온에서, 그의 장막으로부터, 그의 처소로부터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9절에서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에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셔도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는 그 성이 되겠고, 그 성에서, 그의 장막에서, 그의 처소에서, 살렘에서, 시온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많은 민족의 소동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많은 민족이 바닷물처럼 소동을 할 때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자,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성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 밖에서 틀이 밟혀서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군대가
이때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 밖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밟으시게 되고 이때에 땅끝까지 전쟁이 휘게 됩니다. 이때 전쟁을 일으켰던 그 이방 나라의 포악한 군대들을 성 밖에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 밖이라고 할 때 그 성이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그 성이 되겠고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혀서 그 이방 나라들의 포악한 이방인들의 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어디인가 하면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 성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서 전쟁을 없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 포악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밟으시게 됩니다. 그 전쟁을 일으켰던 포악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밟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가 되겠고 계시록 14장 20절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혀서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해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이 땅에 많은 한국 백성들이 그 환란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성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다.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여기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고 둘째는 바로 짐승이 후 3년 반을 다스릴 때 짐승이 세우게 될 짐승의 우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짐승의 우상이 아닙니다. 바로 땅과 바다를 향해서 크게 분내어 내려오는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마귀 사탄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촛대 사이에 이 사탄이 서게 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촛대 사이에 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촛대 사이에 원수마귀 사탄이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영의 눈을 열어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촛대 사이에 선 것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대가 이 마지막 날에 해돋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유다 지파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의 모든 일들을
너무도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는 그 성이 되겠습니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민족이 소돔을 해도 그 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성으로 도망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 이 산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 한 사람이 지혜를 따르면, 한 사람이 지혜를 얻으면 그의 가족들까지 이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의를 보시고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서 보존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까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 꼭 들어가서 계시록 6장의 시험의 때를 면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